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은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거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거미라는 벌레가 어찌나 신기한지 이 거미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와 지혜가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의 구석진 곳이나 나무와 풀의 사이에는 거미들이 가느다란 거미줄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미들이 짓는 집에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다른 벌레나 곤충들은 거미줄이 그 몸에 닿으면 끈적하게 엉겨붙어 거미의 먹잇감이 되지만 정작 그 거미줄 위를 기어다니는 거미에게는 그 거미줄이 엉겨붙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미가 친 거미줄에는 끈적한 거미줄이 있고 끈적하지 않은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는 기어다닐 때 끈적하지 않은 거미줄만을 밟고 지나다니기에 그 거미에게 그 거미줄이 엉겨붙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미의 몸과 다리에 난 가느다란 털은 그 거미줄이 거미에게 엉겨붙지 못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기에 거미는 거미줄 위를 아무리 기어다녀도 그 거미줄이 몸에 엉겨붙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거미줄이 거미에게 엉겨붙는다면 거미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스운 벌레가 되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과 질서를 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규칙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에 그것을 언제든지 폐하고 뜻하시는 대로 행하셔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규칙과 질서를 훼손시키지 않으시고 마치 거미처럼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행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정하는 사람이거나 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크신 분이시니 때로는 그 규칙과 질서를 넘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옛날의 왕들처럼 한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규칙과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고 죽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에 규칙과 질서를 두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수많은 짐승들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때와 기한을 만드셨죠.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정하신 규칙과 질서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가름하고자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 규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리 법칙을 만드시고 시간의 개념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규칙과 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규칙과 질서 또 법의 형태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을 설정하고자 강자가 그 강함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율법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법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러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과 질서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또 바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조는 과정인 동시에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 결단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규칙과 질서가 무엇인지 더욱 집중하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분별력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칙과 질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과 질서를 폐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디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더욱 뻗어나가는 것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온 이때에 결단할 바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깨어있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꿈꾸며 이 세상 가운데 자리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새 계명대로 사랑을 이루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6년 한 해에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